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35절부터 43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런 이런 벌하심에 대한 내용들의 연장선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내용, 바로 이제 핏덩이가 이렇게 광야에 버려졌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그 핏덩이에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데려다가 양자 삼고, 그리고 이제 성장 성숙된 그 이후에는 아내까지 삼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사랑 가운데 거했던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산당과 그리고 우상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이 남유다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이제 음행한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셨다. 이 내용이 35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행음했던 그런 상대들에게 오히려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너의 대적이 되어서 마침내 벌을 당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비교해서 오늘 심판이 왜 정당한가 하는 그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과 사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너희가 범한 죄악에 비해서 반절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로운 그런 평가를 내릴 만큼 내 죄악이 심하다.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반절밖에 해당되지 않는 죄를 범했어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다면 그보다도 더욱 심한 죄를 지었던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4절, 그러므로 보라, 감탄사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속담은,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부전자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하는 그 속담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땠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랬으니까 그 딸의 소행이 어땠길래 아예 속담이 되어서 어머니가 어떠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런 속담이 이루어졌을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한 차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16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머니가 누군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 이 내용은 가나안 원족속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죄악을 아주 심하게 졌던 가나안 원주민, 그런 내용이 너의 어머니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행을 했는가? 16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배꼽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오히려 강포에 싸지도 않고 광야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버려버렸던 아주 악독한 어미, 이런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무책임하고 악독한 그런 어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 어미가 그렇게 악독하고 무책임한 성품이 있다면 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어미의 행하는 성품과 똑같이 닮았다 하는 이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45절 보시겠습니다. 4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어미의 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여 버린 어머니의 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딸이면서 동생이다. 똑같은 일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남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은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남유다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그토록 싫어했는가? 원문 내용을 보면은 싫어한 정도가 지나쳐서 아예 혐오한 존재로 대하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혐오하는 거예요. 자녀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을 어떻게 혐오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남편 되심, 이 내용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에서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그만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혐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그렇게 혐오했던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싫어했다. 어떻게 됐죠? 자, 어미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이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니 남편도 극도로 혐오하고 자녀도 극도로 혐오한 어미, 그 어미의 딸이다. 그러니 이런 속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를 다시 한번 거론하죠. 45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미 창세기 15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 내 후손들은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모리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리 족속, 이 내용은 해족족 동일한 내용이죠. 가나안 원주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내어 쫓김을 당할 만큼 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미 아브람 때부터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이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어미가 악독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 이 딸된 너희도 동일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은 형과 아우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 아비에 대한 내용은 내어 쫓길 만한 가나안 땅 원주민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46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은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누구다? 사마리아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 왕주로 분열된 그 이후에 단 한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정직한 말씀의 길을 걸었던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그들을 캐내갈 만큼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마리아, 그가 그 내 형이 되어진다. 아우는 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그래요. 창세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하실 때 하늘에서 우박과 불, 이 내용이 계속해서 다 내려서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세 지역, 가나안 원주민 그리고 사마리아, 소돔 이 내용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 아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뭐했다?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행했던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패망했는데 그들보다 또 오히려 적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행됐던 그 악행들 오히려 그것이 적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들보다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샤하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부패하다 하는 이 내용은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6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홍수 바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 세상이 부패한 그 결과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의 상태를 부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창세기 9장 역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부패 상태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소돔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패,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패 상태, 가나안 원주민 동일한 부패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부패 상태보다도 현재 예루살렘의 부패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47절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욱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거론됐던 사마리아의 죄악은 어떻고 소돔의 죄악은 어떤가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49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보다도 더한 사마리아보다도 더한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한 그런 상태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 소돔에 대한 심판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해서 소돔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소돔의 죄악의 내용은 먼저 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와 그의 딸들에게 뭐 했다는 것? 교만함 그랬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런 상태가 교만함.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돔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을 교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소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교만함 때문에 소돔이 멸망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식물의 풍족함,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돔에 그만큼 풍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음식물이 풍족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음식물의 풍성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음식물의 풍성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자의 그런 어떤 죄악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소돔의 고모라의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에 뭐가 지금 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러면은 이 부르짖음은 가진 자가 부르짖었겠습니까? 갖지 못한 자가 부르짖었겠어요? 당연히 받지 못한 자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끼를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자녀가 지금 아사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가진 사람들은 흥청망청해요. 풍성한 음식물에 놓여 있어요. 그들의 그 가난한 빈곤함 속에서 요구했을 때 전혀 그들의 요구에 외면해 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성함 속에서도 약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소돔 고모라의 그런 어떤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태평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죠. 아니, 어떻게 태평한 것이 죄악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여기서 태평함이라고 하는 원문 이 내용은 바로 전쟁이 끝난 상태의 태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태평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태평함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 내용 가운데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 이런 자들은 매번 전쟁을 일으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 태평함은 어디에서 근거하고는 있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태평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모든 가진 것을 수탈하고, 그러니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평안하다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소돔 그리고 이 죄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그리고 오히려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함에서 오는 그런 그들의 평안함, 이런 내용들이 소돔의 죄악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4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절이에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증한 일들, 이 내용들은 레위기 18장 이 내용 가운데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마지막 최종적인 음란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성애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돔의 죄악, 교만하고 식물의 풍성함, 태평함, 그 더 나가서 거만하여 아주 가증한 일,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 오만한 방자함, 이 내용이 크기에 달했기 때문에 50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뭐 했다? 없이 했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반드시 그 심판에 따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심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왜 소돔이 이런 멸망을 하였느냐? 이러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소돔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떤 내용일까요?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에 뭐도 안 된다?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왕 때에 이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없어요. 전부 다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던, 그래서 그 결과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남유다에 비해서 150년이나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고 있습니까? 완전 이민 이주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에, 그래서 아예 민족 정체성 이 자체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심각한 심판이 이 사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에 따른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51절 중반절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심히 더했다.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소돔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어서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사마리아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오히려 소돔과 그리고 사마리아가 너희가 진행했던 그 악행에 반절도 되지 않았으니까 마땅히 너희도 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하반절 너희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오히려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단순 비교로 본다면은 너와 내 형 아우 소돔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네가 범하는 죄악보다 그들은 의롭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들의 죄는 약하다 너희에 비해서. 그래서 5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의롭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내 죄악에 비해서는 그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너희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16장 이 내용에 그들이 죄를 범한 그 결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심판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는 이미 역사 속에서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먼저 앞서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내용을 뻔히 지켜보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죄악을 이렇게 진행한 그 결과 심판받는 이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은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세귤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제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 가운데서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특별한 그런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주변 국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마저 그 이미 앞선 그런 그 세상보다도 더 악한 상태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걱정해주고 오히려 세상에서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여기 등장한 소돔보다 더 악한,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평가의 모습이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악하다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뭘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자는 오히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말씀의 보시기에 합당한 계시를 맺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빛 가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고 이제는 빛으로 몰수에 나오듯이 참 빛 대신 우리 주님께 이끌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다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 있는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바로 참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악행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심판받을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영혼에게 또 주의 품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존경의 쓰임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남유다가 이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남편을 혐오하고 자녀를 혐오하는 그런 전향적인 악행 가운데 배은망덕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심판하시면서 소돔도 너희들의 반절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너희의 죄악의 반절뿐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 배나 악한 내용이니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예수님을 등진 인생, 이제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법과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걷던 우리에게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자리 어둠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리를 옮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더 악행을 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라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